아멘. 오늘도 귀한 이 금요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첫 번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귀한 금요심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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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함께 다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다음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신 뒤에 드려질 귀한 금요심야 기도회와 우리가 들을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귀한 금요신야 기도회와 우리가 은혜 받을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한 나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둘러싸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영혼이 주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과 자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맛보며 주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기도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한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거룩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더하여 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문인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9장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다가도 때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또 심판이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메시지가 병행되다가 이스라엘 주변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심판의 메시지가 또 병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메시지의 이런 병행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그 현장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문제로 고단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결실하고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사야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즉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나라인 시온의 도성의 완성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장 그 해석하는 방식 중에 가장 지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바를 전제하지 않고 오늘의 어떤 컨텍스트, 상황과 어떤 시류에 따라 그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어떤 현상을 기조로 하여서 새롭게 이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선하고 매우 어떤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들려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어떤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해석을 분명하게 기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4가지 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그 씨가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하시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라고 하는 좋은 밭에 뿌려지는 그 내용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시밭은 무엇이냐, 돌짝밭은 무엇이냐, 그리고 길가는 무엇이냐, 길가에 날라든 새는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마구 난립하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비유를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길가는 무엇인지, 돌밭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시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비유의 말씀 직후에 해석의 말씀을 덧붙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바를 전제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바를 부정하는 어떤 이 신학적인 시류 역시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 근래 현대 신학자들 간의 논쟁인 아담의 역사성 논쟁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언급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아담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그 말씀의 구절이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의 기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사는 성경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기사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로 주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전부를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의 죄성에 관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회자와 통화를 하는데 그 목회자가 어떤 신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그 목회자에게 얘기하기를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을 보면 예수님도 사랑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신학생이 이 목회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정신 나간 신학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서로 남색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죄라고 하니까 다른 상황이나 오늘날의 시대를 반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죄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 합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혹은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재해석해 간다면 이것은 소위 이성을 신으로 삼는 이신론 신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는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만든 제퍼슨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퍼슨 성경은 이성과 합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편집해 놓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책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같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은 그냥 그 로마 군정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굴 안에서 이 굴을 막는 것으로 이렇게 그 복음서의 내용이 끝나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이성과 합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항상 전제하고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도 해석자가 계십니다. 그 해석자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시고는 자신을 가리켜 이 본문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본문의 내용은 다른 말 할 것 없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 말이 마사흐인데, 이 마사흐라는 이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크게 그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 네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일,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란 이 히브리 말로 아나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외적인 상처나 억압 등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외적으로, 외면적으로 고초를 당하고 고단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소망 없는 상태가 될 때, 가난한 상태가 될 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상처를 받고 억압한 사람에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말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째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마음이 상한 자와 연결이 되는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 심령이 샤바르, 그러니까 완전히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심령의 상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소위 말해서 상처받아서 완전 박살이 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소망 없는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소망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그를 만나시면 그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 전하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죠.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혹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사랑하시어서 보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보아도 소망이 없을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 때 가난한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까? 코로나 환경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단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볼 때에는, 형편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와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상처받아서 박살이 나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이 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갇힌 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 표현은 희년의 때에 모든 종된 자에게 선포되는 자유를 동시에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이나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희년과 그리고 종이 된 사람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축약이 되어서 전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결국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죄와 사망의 비참으로부터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갇힌 자를 놓아주신다는 사역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원문상으로 볼 때 갇힌 자란 감옥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여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하셔서 우리가 지금 얽매이고 눌려서 끌려가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역사를 허락합니다. 해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눌리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즐겁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기는 버겁고 거룩하지 않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내 안에 죄가 생겨나고 파생되면 그 죄가 나를 끌어가죠.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누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화려하고 좋은 건물들은 다 병원 건물이에요. 병원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그 돈 다 어디다 써요? 나중에 병들면 안 죽으려고 병 치료하는데 돈 다 써요. 그러니까 돈은 다 병원이 버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의 삶의 결국이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서 4장 18절 말씀을요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그게 뭐냐면 갇힌 자를 놓아주신다.
이런 말을 할 때 한 가지 덧붙이는 게 그게 뭐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는 말을 덧붙이세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눌렸던 문제,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끌려갔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자유케 될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삶과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혹은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삶에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은요, 위로라는 표현이에요. 위로. 본래 이 위로라는 히브리 말 나함은 한숨 쉬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한숨 쉬는 게 왜 위로예요? 한숨 쉬는 게 뭐가 위로가 돼요? 이 간단하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한숨 쉬어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아주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이 3절의 내용은 슬픔의 사건을 기쁨의 사건으로 바꾸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그 슬픔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셔서 그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발라주시고 그와 함께 찬송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가 뭐예요?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삶에 지금 산재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슬픔의 문제, 어떤 재와 같은 문제가 산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슬픔의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고단한 현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더 이상 슬픔의 사건이 슬픔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길로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함께 찬송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세속적인 일과 일상적인 사역으로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내용은 구원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육신의 생명의 끝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현재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내게 느껴지고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생명의 끝에 구원받는 게 구원이고 지금의 삶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철저히 이것은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여서 외적으로 억압만 가득하여서 늘 눌려 있습니다. 늘 갇혀 있어요. 늘 붙들려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늘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너 그렇게 억압되고 눌리고 상처받고 늘 그렇게 어렵다가 그냥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포로되고 갇히며 가난하고 어렵고 마음 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그 외적인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치유받고 포로되고 갇히는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누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것, 그 지금 만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확인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서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 명령으로 선포가 되면서 다 동시에 현재형으로 선포가 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할 거니까 넌 믿어라. 혹은 했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현재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가 되고 마음이 상할 때 나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된 자는 놓여지고 자유케 되고 슬픈 자는 위로받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린 나이부터 목회를 했어요.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아주 어린 나이 27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자주 만났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오늘날로 35년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내가 한번 경험했다. 이거 그냥 붙들고 살아요. 더 나아가 나중에 하시겠지. 이런 거 그냥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나야 돼요. 아멘. 가난합니까? 외적으로 외압이 있고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야 돼요. 마음이 상합니까? 그때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고 어떤 것에 붙들려서 갇히고 포로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날 놓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슬퍼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신앙의 생활은 죄송한 표현이에요. 양극을 달릴 거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수고하고 짐을 져가면서 고행스럽게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되거나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에 무관심한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냥 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아, 그거 알아.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알지만 그건 내 얘기 같지는 않아. 근데 안 믿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이 양극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간단합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가난합니다. 환경과 외적으로 외압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상처받았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샤바를 깨져버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안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찾는 겁니다. 더 나아가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노임을 받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죠. 슬픈 자는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35년째 제가 같은 교회, 잠깐 이제 통합측 교회에서 잠깐 사역한 적도 있고 군 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있지만, 제가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확연하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확연하게 느끼는 한 가지.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항상 교회당에 오면은 불 꺼진 예배당에 그렇게 애통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냥 와서 막 울었어요.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냥 교회당에 오면 아, 누가 울고 있구나. 이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예배당이었어요. 곳곳에 항상 휴지가 있었어요. 휴지 없으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와서 울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울었다고요. 근데 지금 35년 지나서 우리 교회당을 보면 우리 교회만 같아도 우는 소리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울었는데 왜 지금은 울지 않아요? 간단하죠. 지금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살만해서. 코로나로요, 지천이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질 않아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왜? 살만하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사람이 만든 거냐, 자연 발생적인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자연 발생적인 그 코로나19가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라고 하면 그것을 인류가 또 막기 위해서 뭔가 백신을 또 개발할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은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제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좀 암담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도 이렇게 힘든데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5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그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에서도 한스 로슬링 교수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기적으로 전염병은 인류를 괴롭혀왔다고. 네.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상황, 고단한 상황이 이렇게 밀려올 건데, 닥쳐올 건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점점 주님을 붙드는 모습,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리가 점점 퇴보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우리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이, 우리의 상황이 외적으로 좀 어려워도 우리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조금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눌리고 포로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자유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는 슬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일을 확인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져 가고 우리의 심령은 더 강팍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7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에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마을마다 동상과 그리고 이렇게 안내문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각 마을마다 어떤 곳을 가든지 다 동상이 있고 안내문이 써져 있어요.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누가 태어났고
누가 활동했고 누가 죽었다. 하물며 누가 학교를 다녔고 누가 여기서 졸업했고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예. 흔히 서구 사회를요, 영웅을 만드는 사회라고 합니다. 어느 개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그냥 그 한 개인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그가 살아온 삶이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매우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남깁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분명한 롤모델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자란 아이들은 우리 마을에서 자란 누구를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꿈꾼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한국은 영웅을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악인을 낙인 찍는 사회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들이 바라볼 롤모델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설교 말미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롤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분 참 가난했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시면서 소망을 갖고 승리하셨어. 저 사람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으면서 승리하셨어. 아, 저 사람 참 슬픈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신앙으로 견인하셨어. 이런 이야기가 넘치는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이 신앙생활했던 교회로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밤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겠다.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겠다. 그리고 슬픈 자에게 내가 찾아가 위로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열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품으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몸부림치고 열망하는 그 아버지 은혜를 열망하는 자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난한 상황에서 마음 아픈 상황에서 슬픈 상황에서 눌린 상황에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신앙으로 영위할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아버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내가 오늘 이 날을 사로잡을 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전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심령을 때리고 우리 귓가를 때려서 아버지 주여 상황과 형편과 아버지 조건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 힘을 얻어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또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아 낙심될 때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치유받고 우리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심령의 문제가 아버지 어떤 의학으로도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의 아버지 낙심된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눌린 것이 있습니까? 매인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비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새로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악하고 폐역한 것에서부터 해방받는 은혜가 아버지 주여 노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며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할 수 믿습니다. 인도할 수 믿습니다. 함께할 수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실제적으로 아버지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날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 고단한 형국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의 우상 숭배함이 관영할 텐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19의 문제로 특별히 성묘나 아니면 제사가 다 그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패역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세대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아버지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아버지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렇게 하신 일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으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열망하라고 주님 이와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기 원합니다. 죄와 악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악하고 패역하며 음란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거룩하고 경건하며 성결하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세대가 이 땅에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문제로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국 가운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스스로 겸비하여 낮춰 회개하고 주님 붙들 때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애통하며 부르짖어 간절하게 열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음에 아버지 주여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도 어렵고 이렇게도 고단한데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주님 붙들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지탄하며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앙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수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으로 부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주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원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원천성교회가 이 코로나로 곤고한 시국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친히 보며 경험하며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수원천성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아버지 험악한 시름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놓여졌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견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나 하나님 기뻐하셔서 칭찬하셨던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뤄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뤄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주여 이 교회를 이루어가 주시옵시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더욱 기도하면서 영과 생명을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더욱 열심히 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여 당회 위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당회로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와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되 영혼과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 흔들리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애매하게 아버지 마음 아파하며 아버지 애매하게 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으로 아버지 주여 찾아가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듣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확인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요 참교회된 성도로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주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주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주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며 물질에 끌려가지 아니하며 세상에 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길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확인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 상처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눌리며 아버지 포로되고 갇힐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오늘 이 험악한 시류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곤고한 시기를 지내며 이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가 있음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형국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지금의 때에도 구하지 않는다면 언제 구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토록 고단한 날들에 우리가 은혜를 간절하게 열망하며 오직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고 구할 것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오니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번 신앙으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새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밤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해답이라 이곳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우리의 감각으로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금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